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면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화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진흙인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 되는 거죠.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은 오직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리함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로마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라짐 사이에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천한 그릇이고 유대인들은 귀한 그릇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천하게 쓰임 받아야 했었던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모든 인간은 천하게 쓰임 받아야 할 그릇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으로 여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릇들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대접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생긴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도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숱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먼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5절에 등장하는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들이라 칭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되어져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원래는 온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남은 자는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멸망해야 하는 건데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다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봐야 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직장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오늘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